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나심과 또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증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10일 정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10일째 되던 때, 다시 말하면 맥주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제자들이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살이나 뼈로 구성되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존재하시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성령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많은 이렇게 이단 종교들 보면 성령님을 뭐 천사 중에 하나다, 또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은 피조된 영도 아니고 또한 천사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그런 우주 만물 가운데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이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 다 보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딱 펴잖아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이제 끝날 쯤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교회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계시록이 끝나요. 구약과 신약에는 성령 또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신, 이런 성령에 대한 그런 명칭이, 또한 성령에 대한 역사가 420번이나 등장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시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이 시대를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만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에 바로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능력이 입혀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귀신을 쫓는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런 능력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강림하실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시작.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혜의 영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혜의 영이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신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로따로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문에는 성령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들을 부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성령 하나님이 가진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외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총명을 부어주시는 이유, 모략을 부어주시는 이유, 재능을 부어주시는 이유, 지식을 부어주시는 이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들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나 지식이나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이 세상 재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재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총명이 뭐죠? 여러분, 총명이 뭐예요? 총이 무슨 총자예요? 들을 총자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들을 때,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육적인 설교를 하고 쉬운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반면에 그냥 성경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쉽게 느껴지면서 나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두 가지로 깨닫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렇죠? 듣고 깨닫는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깨닫는 은혜가 남다르다 보니까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략이 뭐예요? 이 세상에 모략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 육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육적으로 나를 해야 할 그런 적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적을 능히 이기고 그 적의 관계를 깨뜨려 파헤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하나님의 모략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섬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와요. 그런데 내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깨달음이 와. 이거 다 마귀가 나한테 시험하지. 또 내가 막 분이 나갖고 펄쩍펄쩍 뛰다가도 갑자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갑자기 막 내 속에서 강한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그런 전술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모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삶 속에서 적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보고 적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모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오. 재능이 뭐죠?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래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능,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부어져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수들이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르면 은혜 안 되는 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은혜가 잘 안 돼. 그런데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성가를 부른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하면 그 찬양을 들으면 갑자기 회개형이 터지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이 와요.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찬양의 재능이 부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재능을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참으로 몸이 건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늘 기도해야 돼. 내게 재능을 부어주소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소서, 재능을 부어주소서, 달란트를 부어주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입술에 재능을 주시옵소서, 말에 구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설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 심장에 꽂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재능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식과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 머리에다 다 담았어요. 이 지식을 빼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교회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 갔는데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성경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이 자꾸만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막 대적을 해요. 이거 아니다고 아니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본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맥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지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므로 완전히 예수한테 미치게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수준밖에 못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깊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식들을 집어넣고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성경을 보게 하면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맞아요. 이걸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진리, 지식을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케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낮아져서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품어요. 왜? 성경에 뭐에 대해서 써있냐? 딱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랑. 사랑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바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제 말한 것처럼 인도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총명도 부어주시고 모략도 부어주시고 재능도 부어주시고 지식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딱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막 늙어가면서도 막 사람한테 막 그 하나님 믿음은 막 굉장히 좋은데 사람 앞에 막 싸납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막 너무 강하고 너무 그냥 나 이주로만 살면 아직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딱 나타나는 열매 하나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 그렇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나타나. 그래 지옥 가려면 지옥 가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불쌍해지는데 성령이 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져요. 왜? 내 옛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 제가 문제 해결받아야 될 이유, 제가 축복받을 이유는 바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속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기는 조금 어쩐지 왠지 기도에 좀 능력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부어주심으로 나를 누구의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가 딱 두 가지로 뭐라고요? 사랑.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 시간이 지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제가 좀 사람을 좀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나는 늘 나를 볼 때마다 내가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몇 년 지나갖고 변한 것 같아가지고 거울을 보면 거기서 거기고 또 몇 년 지나갖고 거울을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사실은 내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술로만 떠들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주일 특별 집회 때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무슨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구할 때 나눠줄 거예요.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74장. 행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빛점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